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으로, 그 빛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는 욥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의 심정을 욥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피상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를 들며 위로가 아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고난은 직접적인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어떠한 죄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느닷없이 찾아온 이 시련 때문에 사람들은 욥을 욕하고 위로가 아닌 정죄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너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실 수는 없다. 너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의 숨겨진 죄를 찾아봐라.
이렇게 끊임없는 소리가 욥에게 들려옵니다. 어쩌면 이 외부의 소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가책과 죄책감으로 인한 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고통 속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억울하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은 알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마음을 쏟아낼 때에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찾아올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의로웠지만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무기 삼아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났기에 당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결과물임을 인생을 통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사정과 상황의 속에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말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용서와 용납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첫 번째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답답하고 앞이 캄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기도와 믿음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때 욥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여전히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길의 이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의 결론은 정금과 같은 순결함과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시련을 다시 바라보니 이 고통스러운 시간 역시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연단과 단련의 시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처럼 부르짖고 화내고 원망도 하고 할 말을 다 쏟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잘 정돈된 깨끗한 작품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에 이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보인 욥의 세 번째 마음은 두려움, 경외함이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자신의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아름답게 빚어낼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바라는 응답과 다른 반응을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그의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여정과 방법과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하는 상황, 우리의 삶의 시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힌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정금처럼 우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